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 한 주를 마치며 오늘 이 새벽도 올라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잘 마치고 또 힘내어 3월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시험을 복으로 만드는 믿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험을 복으로 만드는 믿음,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아니면 뭐 세상 출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이고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복 받아야지 이게 좀 잘못된 거죠. 복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복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물질, 사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죠.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길게 하지 않은 분들 계시죠? 그래도 가끔 교회 옵니다. 성탄절, 부활절, 송구, 영신 이럴 때. 아니면 어떨 때만 예수 믿죠. 난 어릴 때 예수 믿었어. 청년 때 뜨거웠어. 막 이렇게. 그럼 난 그때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럼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죠. 예를 들어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 공부를 잘했대요.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잘한 것 같고 자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아니죠. 우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은 잠깐 하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관계에 비유해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평생 함께 하는 거죠.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함께 하는 거. 나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거. 동행은 뭐예요? 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75세 부른 다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기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줄게 안 주셨잖아요.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들어갔더니 가뭄이 오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레가 그 오해를 받아서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위기도 당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기다려라 그랬더니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래요. 그러니까 10년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아들을 낳았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스마엘 낳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죽으면 이삭이 나오는 거고 내 뜻대로 하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죠. 평생의 올무가 되어지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17장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86세 때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너하고는 안 간다.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나가서 이상한 애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네. 그리고 보기 싫은 거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평탄한 게 아닙니다. 딸은 밥 먹고 사는 일 다 떼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다 많은데
그런 거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록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더라. 그런 세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99세 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같이 걷고 내 옆에 하나님 계시나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난 동행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잠깐 와서 응답받고 가고 내 거 필요 채우고 이건 기복신앙이죠. 이건 무당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부족해요. 하나님 따라가기 벅차요. 말씀도 되게 세요. 점점 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늘 그 거리를 유지하며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 내 필요만 채우려고 새벽 예배면 못 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려고, 함께 하려고, 걸으려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 하세요? 시험하시려고 불렀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도 하십니다. 뭐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그를 부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 사랑하는 독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아십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를 드리래요. 모리아 산. 지금 말씀이 되게 쭉쭉 빨리 총알처럼 날아가죠. 모리아 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 죽으셨던 골고다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라는 말렸을 테니까. 아들을 죽인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홀로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일러준 땅으로 가죠.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죠. 3일. 3일 가갖고 이삭을 바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아이하고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예배. 야, 가서 번제 드려. 그랬더니 그걸 예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라 그러시는 게 있어요. 그걸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22장부터 바뀌어요. 22장 전에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땅을 주세요. 가나안 주세요. 하나님 가뭄인데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21장까지는 받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왜 동행해요? 받으려고. 다른 데서는 못 얻는데 하나님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부귀영화 그다음 건강 구하는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나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2장부터 오늘부터는 네 신앙생활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동행하지 말고 드리려고 하나님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드리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오는 믿음. 나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나? 그럼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뭘 드려요? 내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가르쳐 주심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시험이라니까요. 교육이 앉아서 책 읽고 잘 배웠지, 잘했어, 박수 쳐주고 짝짝짝 칭찬하고 그게 교육이 아니라 교육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요? 시험 보죠. 모르는 문제 내놓고 시험 공부하고 문제 풀다가 실력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이 이기는 거예요. 책 피고 그냥 이렇게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시험입니다. 왜?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래서 늘 시험을 당하는 게 교육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너 모르니까 야, 나도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려. 나중에 이제 레위기쯤, 신명기쯤 가면 나오죠. 첫 것은 하나님 거다. 맞잖아요. 그때는 그게 그냥 율법으로 돼 있어서 나면 첫 아들은 하나님 거, 첫 짐승도 하나님 거, 첫 곡식도 하나님 거, 그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은 하나님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니까 애가 컸는데 야, 아직도 하나님께 안 드렸어?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주셨다 뺏어가시는 분이고 괴롭히는 분이고 뭐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야, 처음 건 하나님 거잖아.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그대로 예배하죠. 결론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아갖고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 이게 말씀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할 때 항상 귀를 열고 계셔야 돼요.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삭을 잡으라 그랬다고 잡았어요. 귀 닫고. 하려면 그것만 열심히 하는 분들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귀를 듣고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랬거든요. 종이에 적어갖고 미션이 떨어집니다. 전도사님 할 일 막 부서별로. 막 죽기로 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전도사님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귀 닫고 그냥 하면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삭 잡았죠. 하나님께서 야 손대지 마. 하나님이 오늘 뭐래요?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시험 끝났다는 거예요. 합격 이거죠.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얘기 안 해줬다고요. 시험이라고. 근데 전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아, 이거 시험이겠지? 아, 설마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줘도 진짜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험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려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십계명 1번이잖아요. 하나님 인정, 하나님 사랑,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갑니다. 요즘 애들은 선생님을 고르죠. 수학 선생님, 난 이 선생님이 좋아. 난 여자 선생님은 싫더라. 난 남자는 싫어. 골라요. 원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학원도 바꿔요. 자기네가 다 고른다니까요. 스타일대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해요. 그 뭐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인정을. 수학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예 난 당신 스타일 그 공부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다 들어가 있죠. 음식도 골라요. 그죠? 심지어 교회도 골라요. 물론 교회는 골라야겠죠. 자기에게 맞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주의 종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니까요. 많은 신. 그 우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중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늘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 나 인정하냐? 내가 진짜 네 하나님이야? 진짜 네 하나님이면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드리라는 거 드리고.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 굳이 이삭이어야 돼? 그러면 이삭만큼 귀한 거 갖고 가면 되지. 그래서 황소 여러분 100마리를 끌고 갔어요. 자기가 변형시킨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게 더 귀하대. 아닌 거죠. 꼭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나?
가까운 데 가서 해도 되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기도하십시오.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나? 꼭 그런 식으로 예배해야 되나?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나를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그냥 목소리를 내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거. 정말 찬양을 하는 거. 이런 거 하나까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가르치다 보면 애들한테 소리 좀 내라. 읽어라. 죽어도 안 읽어, 애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이래요. 우리 애들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은 진짜 그렇게 가, 그냥. 가. 그렇게 할 거면. 어떤 애는 답을 베껴갖고 와요. 그럼 가라고. 엄마한테 연락한다. 그러지 마세요. 야, 네가 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공부할 거면 가라고. 아니, 자기 스타일은 버리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겠대요. 공부가 절대 안 늘죠. 넌 나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뭐 부르짖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너 나 인정하고 경외하는 걸로 인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이삭 드리거라. 근데 드렸죠. 근데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방법.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생각? 뜻? 자기 방법? 아니죠. 1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방법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가거라. 하나님이 야 이삭 데리고 가거라 했더니 이삭만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앞부분에 그랬죠. 사라한테 얘기했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이것도 목사의 지어낸 얘기죠. 사라한테 얘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혼자 가라 그랬으니까. 너 혼자 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삭만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 말씀 하나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이제 그대로 할 수 있게 됐네? 그럼 너 나하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어. 너 나하고 동행할 수 있어.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 야, 처음 거 왜 여적 안 드려? 지금 애가 이렇게 컸는데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가장 귀한 거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예배는 뭐예요? 네가 정한 귀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나는 이 정도 드리고 싶어요. 물질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야. 거기까지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를 원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목소리를 내셔야죠. 나는 예배 시간에 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난 네 찬양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야, 난 네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배를 새벽에 오라 그러셔서.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할 때 나름의 원칙이 좀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도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웬만하면 얘기 안 하죠. 첫 말은 하나님과. 그 강단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첫 시간에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편한 시간에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죠. 이 시간에. 그 예배란 뭔가 내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드리고 싶은 거를 해요. 나를 드러내. 같이 할 때도 난 이거 잘하니까 드러내. 아니야, 하나님 너네 다 같이 하기를 원해. 같이. 네가 죽고 저 사람들과 함께. 예전에 아이들 특송을 시켰죠? 되게 귀하죠? 난 너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니까? 오는 건 하는데 목소리는 절대 안 열어.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자꾸 내 걸 주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예배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거야. 그럼 뭘 가리켜요? 예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부터 뭐예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 오늘 아침에 여기 온 것 자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만큼만 살다 가니까 시간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첫 시간, 가장 귀한 거,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목소리, 내 몸, 나, 이거 하나님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뭘 하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시죠. 자기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미리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걸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 주신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복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더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면서 또 얘기하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 근데 실은 이건 뭐예요?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 한 얘기잖아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 그래요? 이삭과 동행하기 위하여. 동행하기 위하여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실은 네가 재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같이 갈까? 같이 가게 만들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저 동기들을 만나면 그렇게 자주 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다 목사 하겠냐? 너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야, 너 목회하겠어? 공부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럼 하는 얘기 다 하잖아요. 이 사람 관계 끊기죠. 돌려서 얘기하죠.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저도 많이 부족한데 예전에 보면 근데 이거 잘 돌려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는데 그냥 하나씩 다 예비하셨어. 그건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예배할 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 이래. 근데 오늘 시컨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실 거야.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건 착각이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법.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이삭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구원.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꿔주신 거죠. 재물을 양으로. 그래서 앞으로 양을 드릴 때 이제부터 양을 드리는 거죠. 원래는 네 아들 이삭인데 대신하여 드린다는 거죠. 이게 대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딸도 요즘은 대신해서 뭘 드려요? 물질을 드리고, 그죠? 내 가장 귀한 걸 드리고, 그럼 목소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 죽을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전도사를 처음 갔는데 청년 때는 안 하던 거. 청년 때 노가다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 달고. 옛날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성탄절이면 추리 달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갔더니 앞에 쓰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주일마다 전도 나가는 거. 그 다음 보고서 쓰는 거. 되게 많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러 가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전도사님인데요. 전도사님인데요. 해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인데요. 해야죠. 여러분이 성도라면 해야죠. 그 야고보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행하여.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죠. 17절, 16절 보니 하나님이 다시 사자를 통해 부르십니다. 이제 끝났어요. 숙제 끝났어. 합격했어, 시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네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뭐예요?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행하여. 네가 생각했고, 묵상했고, 아니, 행하여. 행해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아무리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행하여.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큰 복을 주시겠대요, 너에게.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이삭 받았잖아요, 이삭. 하나님이 이삭은 하나 받으시고, 그 이삭 하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대요. 하나를 드렸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겠대요. 못 세죠. 예배는 이런 거예요. 난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로 갚아주시는 거죠. 나의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네 씨가, 네 후손들이 원수들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흐르는 이 일을 너에게 복 주는 이유는 딱 하나.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못하였지만. 예전에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유치부부터 아동부까지 다 해야 20명도 안 됐어요.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하는데, 성경학교를 정말 매일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사례비가 30만 원 했나? 버스비도 안 나와요. 오히려 내 거 들여가면서. 그런 때 청년이라 그냥 열심히 한 거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성경학교 때 애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애들이. 성경학교 때 애들이 100명이 왔어요. 뭐 부흥시킨 방법은 다 빼고. 그랬더니 상가교회인데 성경학교를 딱 끝났더니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간대요. 선생님들하고. 봉고차 타고 갔는데 그랜드 힐튼 호텔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사주시는데 전 교인이 감동했대요.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애들이 100명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 잘하면 호텔 뷔페 가는구나. 또 그때 그거 배웠어요. 근데 처음부터 밥 사줄게 그러니 너무 감동이 되셔서 사준 거죠. 그게 처음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 준행했더니 모든 복은 예배로부터 오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예배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넌 전도사잖아. 그냥 부흥시켜. 애들 이거 해. 신방해. 전화해.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로 다른 복을 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또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그거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또 다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시험하시더라. 모르니까 가르치려고. 그래서 늘 시험 들었대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 왜 그래요? 할 줄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죠. 그 시험 드는 일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들었다고 나 이제 못하겠어. 그럼 맨날 그까지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자라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어. 근데 이거죠. 네 새끼들도 내가 데리고 갈게. 이날부터. 야, 이삭도 책임져 주고. 이삭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이렇게 드렸던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것이죠. 첫 예배 드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시험을 복으로 만드는 믿음. 뭐예요? 순종.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 싫은데 하는 거. 죽을 것 같은데. 이삭 드리는 게 쉬워요? 목소리 여는 게 쉬워요? 예배 일찍 오는 게 쉬워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대단한 일을 멀리서 나중에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모르는 게 시험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근데 우린 그걸 가르쳐주면 되게 싫어하죠. 절대로 그거 시험 받으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평안해, 시험이 없어. 그럼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맨날 시험 들게 해야 돼. 가르치는 거죠. 아, 목사님 또 나 오늘 시험하시네. 제가 아니에요.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통과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야, 나하고 동행하자.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시려고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은 부르신다니까요. 한 번은.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통과하는 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 다 빼고 의논할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돼요. 답은 다 가르쳐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남 말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뭐예요?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답은 다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문제는 엉뚱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새벽에 예배해. 답이 여기 있는데요. 문제도. 부르짖어. 소리내. 찬양해. 기도해. 이런 거죠. 오지도 않고 왔는데 드리지도 않고. 이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럼 뭐가 돼요? 시험이 복이 되더라.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 이 집안이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복이 되어주시고 후손들의 복이 되어주시고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너희 후손들 내가 이제 영원히 함께 너네 이제 하나님 붙잡은 거야. 이거죠.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복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런 믿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냥 하루 만나고 한 달, 1년이면 될 텐데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도 하시고 또 함께하기도 하시고 오늘은 부르셔서 시험하십니다. 가장 귀한 거 사랑하는 거 바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집안에 너희 후손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유는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 들으면 행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살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마치며 하나님 시험하실 때 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바꿀 수 있는 순종과 행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